계세요?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한 해를 또 우리는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 길라비자비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1월 1일부터 우리는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을 마무리하고 신명기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 신명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또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대강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한자 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요,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 그런 신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신자예요? 재신자예요. 다시 재확인한다라고 할 때 이 재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의 신자는 재신자, 명자는 명령, 그래서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 이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선포한 말씀이니라. NASB 영어 성경에서는요, 선포하다라고 하는 건 speak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장 5절에는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하다, 두 번째에서는 설명하다고 표현하죠. expl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이르러, 시내산에 이르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40년이 지나 이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당부하는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유언과도 같은 설교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거 꼭 기억하고서 너희들은 살아가 라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 2024년도를 맞이하는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 이런 실수하지 마, 이렇게 유혹당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신명기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명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묵상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매일 성경 사시고서 그렇게 한 장 한 장 같이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의 구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모세의 설교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땡땡땡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서 이제 쭉 시작돼요. 첫 번째 모세의 설교예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모세의 설교인데, 이것은요, 지난 역사를 고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언제냐면 과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뭔지 우리 한번 되짚어보자. 그런 것 같아요. 새해를 정말로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해가 시작된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시작하자, 이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요즘 이런 마음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복귀하는 것.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지? 어떤 일들이 있었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지? 나에게 어떤 부족함들이 있었지?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보는 나의 걸음들이 필요해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은 시제가 과거입니다. 지난 역사를 고찰하고 뒤이어 권고하는 설교의 내용이지요. 그리고요, 4장 44절에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에 충실하라고 권고하면서 뒤이어 율법,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을 쭉 이어가시는데, 특별히 십계명을 40년 전에 받았잖아요.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현재의 시제로 모세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29장 1절에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세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 두 번째 설교는 현재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시제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미래에 해당되어져요. 앞으로의 그 앞에 있는 설교들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주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귀한 마음들을 이렇게 권고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알았고, 신명기에는 세 가지의 설교가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지난 우리의 걸음들을 살펴보고 십계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었으며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권고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막내 둥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아멘 듣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 이 신명기에는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거든요. 들으라 그랬으니까 들을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각오, 어떤 태도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들을 거야, 이 각오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에는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속회 공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 주간 다시 속회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라고 믿고, 요즘 나에게 벌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경외하면서 듣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태도여야 할 것이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듣겠는가, 이것을 도전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 신명기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니까 끊임없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이 들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명령을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듣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시험을 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맥락 가운데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어떤 문장에 그냥 확 꼽혀서 그것만 듣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을 하셨지? 그 명령을 하시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신호등의 예를 들을까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서시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불 서시오, 초록불 가시오. 왜? 그냥 거야. 원래 빨간불은 그냥 서는 거고 초록불은 가는 거야.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요. 근데 왜 빨간불일 때는 서야 하고 초록불일 때는 가야 할까요? 우리 버스 기사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원칙과 규칙과 법도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법을 만날 때는요, 법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의 정신, 법의 목적, 이것을 알아야 해요. 기억하십시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기원전 수천 년 전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에 물론 지켜야 할 내용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까지의 어떤 의도, 어떤 마음,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명기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콜콜한 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규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말씀들도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신명기를 만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 받는데, 저주 받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철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자식이 철 들었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셨는지, 이게 헤아려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는 내가 먹고 남은 그 짜장 양념에 그냥 밥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그 짜장 양념 남은 거에 밥 비벼 먹는 거가 진짜 맛있는다고 나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더 주고 싶었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야, 엄마는 맛없다. 엄마는 짜장면 별로야, 야. 너 먹어, 더 먹어. 그리고 먹고 남은 그 양념에 엄마는 밥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 꼭 치킨을 먹으면은요, 그 닭목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어요. 전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진짜 닭목이 진짜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킨이면 할머니 목 드세요. 할머니 목 드시고, 나는 닭다리 먹었어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손주 하나 더 먹으라고, 아들 한 젓가락 더 먹으라고 기다리셨고 양보하셨고 참았던 마음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지나고 똑같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그 걸음을 이렇게 걷다 보니, 그때 그 마음이었구나, 그거였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사회에 나가지만, 사회에 나가서 때로는 회사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힘든 일들도 겪게 되어지고 또 버티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일들의 성과들을 이렇게 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셨겠구나, 문득문득 아버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성들은요, 아이를 이렇게 딱 낳는 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엄마 생각이 나서 많이 눈물이 난다고요. 이런 게 철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보다도 그렇게 규례를 만드신, 그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들을 배워가는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요, 중요한 것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신명기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삶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늘 관계는 세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여기서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일들, 상황과의 관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삶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새겨보세요. 아, 그렇구나. 신명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깨달아지실 거예요. 분명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날 수 없다. 봐요. 반응 이럴 줄 알았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만나는 일상의 시간이요. 하루 24시의 시간, 누구나 다 만나는 시간. 여러분, 목사는 25시간 갖고 여러분들은 23시간 가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것을요, 그냥 누구나 다 갖는 일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일상에서의 시간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시간이냐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셨다고 깜짝 놀라는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24시간의 삶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충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렌즈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될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너무너무나 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귀한 관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시간도 중요하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두 번째 중요한 렌즈는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관계의 렌즈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의 렌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너희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에게 속한 여러 무리를 이야기해요. 영어에서요,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다 you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you라고 표현했지만 너희, 너 개인 한 사람,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묶여주신 그 귀한 공동체,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자세, 이웃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맥락과 연결이 되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착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구성원 속에서
소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소소한 관계를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채워질 때에 카이로스의 역사,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그에게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완성이 아니라 십자가는 출발인 겁니다. 그렇게 새 도화지를 얻고 새로운 시간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죄 씻음의 세례, 시작의 세례가 아니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과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되었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귀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는 그 귀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선을 나타내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쉐마라고 하는 렌즈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지금의 세대가,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들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대되시죠? 신명기 말씀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이제 신명기가 주는 이러한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40년의 세월 동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새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새 시대 2024년도를 맞이하는 신성의 성도들에게, 1세대들이 다 죽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죽었던 건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새 땅에 들어갈 거야? 준비되었어? 각오되었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각오가 준비되었어? 자, 점검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세상 한복판에서도, 2024년도 새해의 한복판에서도, 새로운 환경 한복판에서도,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너희들은 이제 고등학교의 삶을 끝나고 대학생이 되어지는데, 대학생의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군대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직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너는 충성을 다할 것이니,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예방의 책이에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경계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문화를 만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요, 빈 땅이 아니었거든요. 딱 갔더니 거기에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시대에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이상해. 뭐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상했던 그 문화가 뭐야? 라고 했던 그 문화가 만나면 만날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이상했는데 안 이상해.
어색했는데 어색하지가 않아. 가나안 문화를 만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만날 때 낯설고 이상했는데 이상하지 않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자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물들게 되죠. 분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경계하였고 모세를 통하여서 예방해 주었는데, 세상 한복판에서도, 가나안 땅 그 한복판에서도 2024년도 또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겠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너는 충성을 다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의 귀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의 애매한 경계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굳이, 이런 내면의 소리들로 인하여서 언제부터인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내면의 소리에 아이 그럼 무슨 소리야, 아니지, 이랬던 나의 기준이 이 소리에, 이 문화에 갈팡질팡하게 되어질 텐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고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 앞에서 너희는 충성과 그리고 순종을 확고히 해라. 예방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3인칭 관찰점에서 막 응원했으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방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넘어진 이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방랑의 아쉬운 반면교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정신만 차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러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단호하고 가차없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첫 번째는 경계의 책, 예방의 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우리에게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었어요. 약간 좀 어색하죠? 왜 어색한 줄 아세요? 제가 붙여줬어요. 단순히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야죠. 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어,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서도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나를 제일 잘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제일 잘 가르쳐 주시고 제일 나의 큰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시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맛보아 알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너희들은 고백할 것인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말씀인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 하나님이 유일해 그러니까 믿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펼 때에 너무나도 소름 돋도록 나의 삶 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를 꿰뚫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와, 나 요즘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와, 나 진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때로는요 진짜 싫을 정도로 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는 그 유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너도 고백할래?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다. 그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의 삶들을 점검하고 계신다. 맞네,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유일한 책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경계의 책, 우리로 하면 예방의 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어떤 책이라고요? 나의 인생의 유일한 책이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믿는가? 신명기는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사명의 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열방과 민족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열방과 민족들로부터, 그들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Holy from nations.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은 거룩하라.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모델, to nations, 그 열방들을 향하여서 너는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델이 되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열방과 민족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삶의 그 풍성함, 그 자유함. 야, 이런데도 너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런데도 너는 지금 기도할 수 있다고? 아, 이런데도 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이런 귀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 회복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책이요 비전의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더 불러서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언제요? 이미 40년 전에 호렙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그들을 찍어서 선택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모든 동기와 그리고 많은 약속들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된 태도가 있네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목이 뻣뻣한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충분히 그들에게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응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는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목이 뻣뻣한 백성. 반역과 불순종이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이 있어요. 그러자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는 무서운 징계가 선포되었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백성들이 모두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런 심판은 징계와 심판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이 심판은 주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세대들이 다 죽은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요 두려움입니다. 근데 상처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그러니 너희의 조상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어지면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백성 될 것이다 라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리는 비전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퀴즈 낼게요. 신명기의 신자는 어떤 신자라고요? 제 신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재차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설교라고요. 몇 개의 설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3개의 설교. 이 3개의 설교에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삶들을 복귀해보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우리가 그 십계명이 그냥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성숙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셨죠? 신명기에 두 가지 렌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 가지 렌즈네요. 삶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쉐마 이스라엘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특징이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신명기는 예방의 책이요, 유일한 책이요, 그리고 사명의 책이요, 비전의 책이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갈 때에 아하, 그렇구나. 특별히 우리 이것만 읽지 말자고요. 2024년도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방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아쉽지 않아요? 십자가에도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건 이제 분별하는 거죠. 아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들고 싸우는 거죠. 얻어맞고 죄를 짓고서 하나님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마귀가 올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별하고, 야, 내가 너 알겠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제는 알겠는데, 십자가를 붙들고 분별하면서 승리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일까요? 신명기가 바로 이렇다고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예방하고 준비하게 되어진 귀한 책으로,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다룰 것은 아니거든요. 신명기의 앞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복음서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맞이하며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While the winter prolongs its night, the brightest star shines clear than ever. And while the trembling cold wind bites, we hold on to memories by the fire. May seem like it's in silence, may seem like it's unrighteous, and death blinds our sight into darkness. But Jesus Christ, the brightest star, the burning fire, you lighten up our faith again, so we cannot but sing of joy.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May seem like it's in silence, May seem like he's unrighteous, and death blinds our sight into darkness. But Jesus Christ, the brightest star, the burning